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29번째 존재가 부정당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피부로 와닿지 않는 현상 가운데 아시안 헤이트라는 악습이 있습니다. 아시안 헤이트, 아시아 사람 혐오라는 악습입니다. 지난 2019년 말에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혐오와 차별을 가리키는 아시안 혐오는 지금 서구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인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그 역사가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금을 채굴할 인력이 필요했던 미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인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어려운 금광 채굴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서를 잇는 대륙간 철도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당시 백인들이 꺼려했던 3D 업종에 주로 종사했는데 3D란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러운 그런 직종에 종사했는데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인들을 더럽다며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국 사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혐오와 차별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만연해 있습니다. 아시아계 인종은 지금도 아무런 이유 없이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도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혐오와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여자가 소개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둘로 구분했는데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구분에 따르면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니게는 시리아 지역에 있던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여자의 출신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수님 말씀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면서 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을 개로 취급하면서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여자를 혐오하면서 그 존재를 부정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들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씻는 것과 관련된 정결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된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게 했습니다. 이른바 할례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에서 유래한 안식일법 등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지키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 막 따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그들이 자랑했던 것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 자부심,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 우월감,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실상 그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그들을 저주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을 혐오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이방 사람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불쌍한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특히 2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주여라는 호칭은 퀴리오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 이방 여인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굽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끔찍한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로 한번 말했을 뿐이지 베드로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겐 그 존재를 부정당하셨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에 의해서 주님으로 높임받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던 여자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죠.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우리말 성경에 간구하거늘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헬라어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간절했으니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주여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또 예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헬라어 시제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이르시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시제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역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절하시고 배척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왔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직접 왔는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매정하게, 그것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 거절감에 큰 상처를 받고, 아, 예수님도 나를, 내 존재를 부정하시는구나 하면서 금방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거절될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차피 이 기도는 주님이 거절하실 게 뻔해. 나는 너무 애가 타지만 주님은 이거 거절할 게 너무 뻔해. 그러면서 거절될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친동생 같은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모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친동생처럼 그렇게 매일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또 같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했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나눠도 좋겠냐 그랬더니 당근이죠 이러고 왔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던 때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았던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불안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이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한꺼번에 거의 너댓가지 증상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몇 달 만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면서 신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책을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거예요. 대전 시내로 나가서 그 시내를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잠시도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혹사시켜야만 침대에 몸을 던지고 잠깐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으켜지지 않는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기숙사에 돌아와서 기숙사 침대에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1시간 정도를 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자고 나면 또다시 잠에서 깨고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원인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당시에는 공황장애라는 이런 그 병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신학대학원의 상담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았고 또 소개를 받아서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답니다. 신학생으로서 신경정신과에 당시에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요. 상담을 받아보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학교 운동장 옆에 있던 무덤가에 가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무덤가에 엎드려서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더 이상 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은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 아내의 이야기지만 제 아내에게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잠이 들다가 그 선잠이 깨면 차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그 폐쇄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제 손을 꽉 잡고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진 강도가 사람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무려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 가운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자, 사사기 말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했던 그 기도 말입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죠.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만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면 또 반대로 또 요구하죠. 이 두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저를 통해서 저같이 미약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드온의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닐 때 평소 존경했던 목사님의 이름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목요 채플에서 그 교수님이 설교하시면 저를 살려주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통 신학교 채플은 1년 52주 설교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이미 1학기에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날 목요 채플에서 그 교수님이 설교하실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날은 버스를 타지 않고 기숙사에서 머물다가 이제 채플 시간이 다 되어서 기숙사를 나와서 예배실이 있는 강당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강당 앞에는 그날 설교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100m 전방에서 그 종이가 보였답니다.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약 50m 전방까지 갔더니 다리가 떨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힘을 내서 10m쯤 가까이 갔을 때 글씨가 보였는데 여러분, 기도했던 그 교수님의 성함이 거기 적혀 있더랍니다.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거절될 줄 뻔히 알면서 기도했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채플 시간에 맨 뒷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채플실로 뛰어들어가서 맨 앞줄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답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다 나간 그 채플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그동안 쌀 한 톨 넘길 수가 없어서 거의 미음으로 연명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맛있게 한 그릇을 비울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한 가지 사인을 그날 동시에 주셨는데 그건 그날 교수님의 그 설교 본문이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실 때 소명으로 주신 그 말씀이었대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한날 동시에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한 그대로, 또 하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 그녀의 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절하고 계시는 줄 뻔히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애절한 요청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렵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구나.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여자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여자의 존재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구속사의 순서로 볼 때 유대인이 먼저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차고 넘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경륜을 말씀하시면서 거절했는데 이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하죠? 28절에 놀라운 대답을 하죠. 28절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자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 핸디캡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바로 주인의 상에서 배불리 먹는 자녀였다면 상대적으로 이방인인 자기 자신은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 그 부스러기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 그 부스러기 자비라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도 모든 열방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시로 그의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쫓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원격으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스러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여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이라는 헬라어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셔서 부스러기 같은 부서지기 쉬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작고하신 세계적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라고 말했던 존 스토트,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씀하셨지만 자기 사랑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랑은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 사랑은 희생과 섬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안수식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로 소명받는 분들이 자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삽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한국전 위대한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 노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사명자는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존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 사명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사로 소명받는 분들이 자주 마음에 새기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구절 또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느끼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거절하셔도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정말 살맛을 느낄까요? 그 대답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평판과 또 인정을 구걸하는 그런 삶은 지나간 삶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을 끝내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어서 영생하든지 아니면 안 믿고 영생하며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보고 또 누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사람에게 기대면 결국 그 사람도 없어질 것이기에 사람에게 기댄 존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 아니 절대 가치로 여긴다면 우린 영원히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사람들이 제 존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을 우리 준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